6월 22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과 또 평화가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저희들 러시아 전통 인형 중에 마트로시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쯤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인형을 열면 그보다 더 작은 인형이 나오고, 그 인형을 열면 그것보다 또 더 작은 인형이 나오고, 그래서 적어도 6개 이상의 인형이 한 인형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인형 속의 인형, 크기는 작지만 똑같은 모형, 똑같은 색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교회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설교를 접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시대가 흘러서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그 설교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벗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진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지만 성경의 근간에서 설교 핵심, 그 모양과 색깔은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가 전하는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봐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사셨다는 것은 알지도 못했고 믿으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시작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2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활을 제일 먼저 끄집어낸 것은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 신앙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설명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은 죽음이 아닌 부활로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에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현대 비평학자들은 부활의 사실보다는 부활의 의미만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합리적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조사 결과 그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바뀔 수 없다. 바뀐 것은 내 관점이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바뀌지 않는 역사, 부활의 실제성,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도 믿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을 증거로 이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27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다윗의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모두 구약의 성경을 이룬 것이었어요. 구약의 성경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배반당하시고 또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나무가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부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헛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한치의 오사도 없이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거 제시였다면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도들 자신들이 증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입으로 아무리 내가 증인이다라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효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본인들이, 사도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 변화된 삶을 보면서 증인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한번 예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자신 있게 예수님이 죄 없다고 말한 사람은 있었나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 변했다는 겁니다. 당시 살벌한 제사장, 로마 군인들의 핍박에도 그들을 끄떡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도끼에 순교당하고 목이 베이고 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셨어요. 그들이 목격했던 예수님,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들 한 명 한 명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도 변화된 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나는 죽고 하나님께로 산 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들이 정말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 오늘 부활주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비록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지키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하루, 생명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 설교가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가 그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증인된 삶을 그들의 삶을 우리들이 또 똑같이 본받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께로 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도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 복음의 신앙을 또다시 마음속 가운데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망 중에 그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 믿고 의지하며 우리들 삶이 온전히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증거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말 우리들 삶의 모든 모습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생명 넘치는 삶, 주님으로 인해서 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우리들 삶에 정말 발걸음에 힘이 있고 박차를 가하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두 번째로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 또 경제적인, 또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관계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저희들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님,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연약한 부분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해 주셔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같이 경험할 수 있으며 같이 힘줄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 다시 힘 얻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더 크게 하나님께 간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고, 그 밖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열매 맺는 그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을 얻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지체, 마음의 힘듦과 상처, 저희들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손 내미시고 그래서 회복하게 되고 완전한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해 주시 부활해 주심을 저희들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살아계신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음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삶의 해결절이 안 보이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빛으로 다가오시고 그 모든 장애물이 거치게 하시고 이 문제의 해결점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온전한 회복과 주님의 길로 설 수 있는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세상이 많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다음 세대들 다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교회 VBS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크래프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 시간 정말 귀하게 사용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참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서길 소원합니다. 그 밖에 우리 여름 사역들 많이 있죠. 유스 리트릿이 있고 또 대학 청년부에 또 리트릿이 있고 또
저희들 멕시코 단기 선교와 일본 단기 선교,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마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선교 사역들입니다. 모든 사역들, 일정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로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BBS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며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나아가는데, 인생의 방향이 우리 주님으로 맡겨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리트릿들 준비되고 또 선교들도 준비됩니다.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대간 되게 하셔서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지음으로 그렇게 포커스 될 수 있는 우리들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선교 나아가서 저희들 정말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사역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사역들 통해서 온전히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도 하고, 그 땅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위치에 있는지 깨닫고 그 땅을 위해서 간절하게 예수님이 통치할 수 있는 나라 될수록 기도하며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매 삶마다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과 또 몸과 영혼과 여러 곳 가운데 상처나고 아픈 마음들 주님께서 함께 가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간구하고 저희들 주님 부를 때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심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그 아픈 부분들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만나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둡던 모든 것들이 거치고 주님으로 인해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삶의 참 구원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의 해결자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의 주역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본격적인 여름 저희들 사역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리트릿 BBS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아이들 이곳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고 뛰놀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슴속 깊이 기억되고 간직되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름 리트릿과 이어지는 선교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터나며 정말 주님으로 포커스되며 인생을 그렇게 목표과 방향이 주님께로 맞춰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 날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